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네, 오늘의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 이후에는 이제 요한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 요한의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튿날은 그 전날 예수님께 세례를 주시고 그 다음날을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문 내용의 시점으로 얘기하면 어제도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의미는 저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시다. 두 제자가 이야기하니 두 제자가 궁금해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 제물이시라고? 이 의미는 곧 메시아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있는데 참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좀 보고자 합니다.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먼저 요한복음 1장 37,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예수님께 지금 딱 따라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따라오는 두 사람은 누구의 소개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았어요.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두 제자를 보고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즉 따라오면서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너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의미는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원하며 살아가요.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저런 세상에 부동산, 아니면은 내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지위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잖아요. 우리는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요. 돈 많이 벌면, 내가 건강하게 한 90까지 살면,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내가 뭔가가 우리의 자식이 어떻게 된다면 그게 뭐가 되어져요? 삶의 동기를 삼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삶의 동기를 삼을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내가 현금 한 50억 쌓아놓으면 행복하겠지. 벌써 한 3분의 1은 얼굴이 싹 펴져요. 현금 50억. 얼마나, 그죠? 내가 진짜 병원 한 번 안 가고 90까지만 가면 좋겠어. 그죠? 근데 과연 그게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바를 가졌어요. 그러면 그 가진 것으로 행복은 불안하지 않아야겠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취했어요. 인생의 시간을 막 보냈잖아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만족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과연 그게 행복일까요?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50억을 가지면 됐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져서 요새 다들 추앙하는 의사가 되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이젠 진짜 만족하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생의 열망이라는 건 동기가 돼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한 게 있어요. 돈 버는 것, 성공하는 것, 나름대로 이런저런 아파트를 얻든지 땅을 얻든지 소유하는 것. 그게 진짜 바른 인생일까요?
그런 인생의 열망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곳이 있어요.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읽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얘기해 주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단어를 잘 보세요. 피곤하대요. 눈이 있어요. 시겁하여 족함이 없어요. 귀가 있어요.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요. 온 세상을 둘러보아도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저런 지식들을 가득히 채워서 똑똑한 인간이 되어도 차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요, 인생은 끊임없이 피곤함의 영속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피곤하냐? 그럼 피곤하다 그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하이미한테 물었어요. 사는 게 피곤하지?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에요. 오후에 엄마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학원 갔다 온대요. 사는 게 피곤하지? 그럼 초등학교 올라가면 안 피곤해요? 또 피곤해요. 중학교 가면요, 그 피곤함이 극치에 달해서 엄마한테 대들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인생 끝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갔어요. 끝납니까? 더 피곤해요. 사회 나가면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결혼하면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집 사면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애 키우면 안 피곤합니까? 피곤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피곤해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요. 이 피곤함 속에 인간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동기를 삼고 행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50억을 가지든 월세집에 살다가 50평이 되어진 널찍한 집에서 딱 한 달 지나면 또 만족이 없어요.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쇼핑 중독한 사람을 제가 잘 알아요. 그 사람은요, 명품들 쇼핑하면은요, VIP 받아서 남들 없는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쇼핑한대요. 그런데요, 뜯어보지 않은 것도 많대요. 저도 옛날에 하나 얻은 게 있었어요. 에르메스라고 이상한, 이런 거 하나 주더라고요. 이거 왜 주냐 했더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걸 에르메스라 읽어야 되냐 헤르메스라 읽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대요. 하여간 쇼핑이요, 딱 사고 들어와서 뜯기 전이 도파민이에요. 뜯고 나면 관계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바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서 열심히 열정 있게 산단 말이에요. 시간은 지나서 그 인생으로 60이나 70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에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족 없는 인생끼리 모여서 그런 거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해요. 여기 수고 안 한 인생 어디 있어요? 다 수고하죠. 최소한 결혼을 했으면 가장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요. 집에서야 그냥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위해서 온갖 것 다 내놓고 사는 거예요. 주부는 주부대로 수고해요. 마음에 애써요. 근데 뭐예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동기를 부여했잖아요. 자기 원하는 걸 위해서. 근데 소득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일평생 근심해요. 수고해요. 남는 게 뭐예요? 돈 벌었는데 누가 쓰는지도 몰라요. 많이 번 사람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디 써야 되는지 모르니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 쾌락을 위해 쓰는 거예요. 심지어 마약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고. 왜요? 그게 행복인 줄 아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열심히 수고했으면 밤에 쉬어야죠. 근데 밤에도 못 쉬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열심히 계획해요. 내 인생. 왜 계획하고 노력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 인간은 원하는 바를 놓고 뭔가를 인생의 시간을 보내요.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의 깃발을 정하잖아요.
이것만 한다라면은, 집 한 채만 산다라면은, 현금 얼마만 모아 놓으면, 빌딩 하나만 사 놓으면, 내가 성공만 한다면, 노력을 해요. 남는 게 뭐예요? 슬픔이에요. 밤에도 왜 못 쉴까요? 불안해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할까? 못 가지는 거 아닐까? 저 인간은 또 왜 나를 괴롭힐까? 내가 여기서 잘리면 어떻게 될까? 사업이 망하진 않을까? 이게 인간 생활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사업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 남들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또 나름대로 선해볼까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행복할까 하고 취미생활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이거 다 무슨 소득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봉사는 괜찮지 않냐? 밑에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돼요. 봉사요? 하나님 없는데 어디 가서 봉사활동은 빨래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땀 흘려주는 거 갔다 오면 소득이 있을 것 같아요? 슬픈 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없으니까. 단지 조금 얻는 게 뭔지 아는 건 뭔 것 같아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 없는 건. 나 도와줬다. 나 혼자 쓰지 않고 불우이웃했다. 하나님 없는 건 약간의 만족이에요. 그러나 이거 뭡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아니 내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갔는데 그리고 60평생 왔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깃발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60대 70대 되신 분들한테 이 얘기 가서 물어보세요. 나 돈 열심히 벌고 애 키우고 있는데 이러면 인생에 뭐가 남아요? 60대 70대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있어요? 있는 분들 일어나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돼요. 근데 30대 40대는요 깃발을 높이 들어요. 나는 가리라 돈 벌기 위해서. 나는 가리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가리라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간대요. 그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는 내 젊음의 날에 곧 내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왜 그럴까요? 젊음의 날에. 괴로운 날은 무슨 날일까요? 노년의 날, 즉 죽기 전에. 죽기 전에. 30대 40대야 뭐 신났죠. 돈 버는 재미, 돈 쓰는 재미, 직장에서는 승진하기 위한 어떤 치열한 눈치, 사업의 현장에서는 내가 뭔가 안정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냥 끊임없는 에너지 투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생의 시간은 가요 안 가요? 가요. 계속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라고 말할 때 죽기 전이에요.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노년의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젊을 때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진짜 어떤 인생이다?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다. 60대, 70대 되시는 분들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0대, 40대 분들 아하 좀 알겠다는 분 아멘 해보세요. 별로 없죠. 30, 40대는 이런 얘기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60, 70에 가면 눈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진짜 낙이 없거든요. 돈은 있는데 낙이 없어요. 열심히 인생 30년 애들 위해 살았는데 그 애가 나를 우습게 알아요. 일주일이 지나도 70대 넘은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없고요. 내가 뭔가 애써서 도와줬는데 자녀들은 지들만 쓰지 부모에게는 빵 하나 사주지도 않아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네.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나 혼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행복이겠지라고 살았던 게 의미가 없구나. 결국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인생이 뭐가 있겠구나? 의미가 있겠구나. 30, 40대 정말 잘 들으세요. 나 이제 50 넘어가는데요. 똑같아요. 뭐 거긴 다릅니까? 똑같아요. 최소한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이 26은 지나야 의미가 없구나 깨달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아이한테 의미를 다 부여해요. 집 한 채 사는 게 의미를 다 부여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들어오는 의문이 있죠? 아니 인생은 내 나름대로 내 인생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고 성취하면서 살면 되지 꼭 하나님이 없으면 왜 헛된 것일까? 왜 만족이 없을까? 그 이유도 전도서의 얘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세상의 것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5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쌓아놔도요. 1000억을 쌓아놔도요. 오직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는 게 인간이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예요. 내가 막 대리일 때는 부장이 높아 보여. 부장이 되었죠? 여전히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사가 막 눈에 보여요. 이사가 된다는 건 직장인에게 꿈의 위치 아니에요? 올라가요. 그런데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우리 정욕적인 거 먹고 놀고 쓰고 내 인생 이렇게 30대 40대 지내봐야 결국 하나님 안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왜 세상이 음란해져 갈까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니 거기서 만족이 없으니 대체 만족거리를 위해서 음란함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음란함으로 만족을 못 얻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동성애와 마약으로 가게 되어져요. 일반적인 성관계로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찾게 되어지고 마약을 통해서 내 뇌를 뒤집어 엎더라도 도파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마약을 하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목마름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인데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못하니 목마른 거예요. 가져도 가진 것 같지가 않아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놀아도 논 것 같지가 않고 보아도 본 것 같지가 않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물건을 사도 그때뿐이에요. 쉬어도 쉬는 거 잠깐 그때뿐이에요. 애가 막 크면서 하하 웃으니 나도 웃어요. 잘 때는 또 근심이에요. 왜 그래요? 영적 목마름이에요. 30대 40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이에요. 60대 70대는 가만히 있어도 목말라요. 왜요? 이미 이것저것 다 해보셨으니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먹어봐야 그때뿐이에요. 그러니 60, 70 나이 드신 분들은 별로 웃지를 않아요. 별로. 왜요? 웬만한 일들은 다 웃어봤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거니까 확 웃으면은 저게 저렇게 좋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허무한 거 알아요. 그래봐야 내일 아침 변소 가면 끝인데. 허무한 거. 그 아이가 먹는 걸로 막 좋아하면 막 맛집 찾아다니는 거 보통 30대, 40대 그래요. 60, 70대 가지고는요. 찐빵이 그 찐빵이지. 저 강원도 뒤집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먹어봤거든요, 다. 근데 30대는 달라요. 이 찐빵이 그 그램에? 그거 먹고 좋아하는 얼굴 보면 60대, 70대 같이 하하하 웃어요? 아이고, 너도 살아봐라. 왜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절대. 만족이.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그러면 인생의 목마름, 이 목마름, 내가 이 땅에서 목적을 부여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이러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시간 지나 보니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더 잘할까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한 대답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론 여기 나오는 이 물과 주는 물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얻어 마시는 우물에 있는 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물을 비유해서 그 내용을 중의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세상에서 마시는 물이에요. 돈을 얻는 시원함,
내가 누군가하고 말다툼해서 그 사람을 깔아뭉갰던 어떤 자존심을 세운 통쾌함,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얻어서 사람들을 호령하며 움직이게 되어지는 어떤 교만함의 만족들, 소유에 대한 만족들. 근데 그건 다시 목말라요. 내가 주는 물은 뭘까요? 내가 주는 물은, 이 물은 말씀의 물이에요. 은혜의 물이에요. 그 물이 어디로 연결되어져요? 영생과 연결되어져요. 생명으로. 즉, 왜 말씀이 주님 주신 물이 영생으로 연결될까요? 그 물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어요. 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생명 얻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30, 40대들 빨리 돈 벌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왔으면 됐지. 말씀, 그거는 뭐 내가 주일날, 아니 어릴 때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말씀. 과연 그래요? 주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지금 목마름이 해결됐어요? 여전히 목마르죠? 만족이 없죠? 여러분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요한의 제자가. 그 예수님 보고서 얘기합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그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나한테 돈 벌기를 원하냐? 너도 권력을 쥐고 싶어서 날 따라오는 거야? 도대체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 내면 속에 있는 이 두 제자의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물어본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왔잖아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누구에게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너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승진입니까? 지금보다 한 100만 원쯤 더 버는 그 인생입니까?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한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이 땅에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일대일로 여러분 앞에 있으면, 너 지금 이 교회에 왔는데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저는 다이아몬드 도끼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제 교회 다닐 때 저한테 기도 부탁하신 분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를 너무 자주 오시길래 물어봤더니 자기는 로또를 맞고 싶대요. 그래서 번호를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대. 그 번호를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얘기해요. 제가 이 로또만 맞으면 절반은 건축원금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올바라요. 이게 좀 정신 나간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정신 나갔겠죠.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얼마나 정신없어요. 뭐예요? 일시적인 걸 주님께 구하잖아요. 진리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가까워지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소한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시적인 걸 구하고 있는 자신의 지금 낭비되는 인생을 허망하다는 사실을 최소한 하나님 앞에 생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 벌고 애 키우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산다라는 게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구하고 있을까? 종교적인 행세만 하고 있으면 내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십시오. 생명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것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일시적인 걸 네가 구하는 것인지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인지. 이 땅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님이 주러 오신 건 아니었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었지. 제자들의 마음을 보기 원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솔직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파트 분양받기를 원하나이다.
30대, 40대 같으면 60대, 70대는 또 뭐라 그럴까요? 내 자식이 장가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면은 우리 손주가 잘 크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면은 내가 안 아프고 90까지 살기를,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땐 일시적인 걸 위해서 나왔을까요? 영원한 걸 위해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 요한에게는요, 건질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옷조차 없어서 약대 뜯어가지고 그 옷 입은 사람이고, 먹을 게 없어서 메뚜기 잡아서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의 제자로 지냈다는 의미는 일시적인 걸 구하러 온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걸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소개받기를 메시아로 소개받으니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 또한 남다른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게요. 요한복음 1장 37,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돈 좀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어디 계시오니까.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서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시겠죠. 당장 대답이 그야말로 뜬금없는 대답이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이 의미는요, 주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즉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분과 시간을 보내며 메시아라고 소개는 받았으니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주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가르침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표현하자면요, 신앙의 출발점은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한 20대 초반으로 가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한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만난 이 사람을 알고 싶습니까? 그냥 모른 채로 지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알고 싶죠. 이 사람은 어떤 배경에서 컸을까? 이 사람 좋아하는 게 뭘까? 이 사람의 성품은 어떨까?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정상이겠죠. 또 헤어지고 나면 한 열흘, 한 달 시간 지나도 뭐 그때가 만나겠지 이럽니까? 헤어지고 나서도 가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언제 또 만나지?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 아멘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신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저녁이 되어도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언제 만날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 매일매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매일매일 만나서 찻값이 아까워 결혼하는 거예요. 이러느니 찻값 나가고 밥값 나가느니 그냥 우리 살자. 왜? 매일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출발점.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 원했잖아요. 그 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분으로 만났어요. 그럼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출발점이면, 자, 예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그 함께 하심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주님 어디에 계시옵니까? 이 알고 싶은 마음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누구를 보듯이 보면 될까요?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요. 그러면 말씀을 알면 누구를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까이 해요, 안 해요? 안 하니 주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얘기는 해요. 사랑한다고.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남녀간에 사랑했는데 알려고 하질 않아요. 나한테 묻는 것도 없고 내가 뭐라고 행동해도 관심도 없고 그저 밥이나 먹고 차 마시고 잘 먹었어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근데 너 사랑해. 사랑한다고 느낄까요?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말씀에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말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는데 일시적인 걸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풀어내는 인생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인생을,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살아갈 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진짜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어지는 영생을 얻기 위한 시간은 내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를 알아갈까요? 몰라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으로 끝나게 되어져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은 옆에서 같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찾고 만난대요.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와 함께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요, 함께함이 믿어져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주님 안에 보호되고 있음이 믿어져요. 어느 자리에서 확인되어집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내가 주님을 함께한다는 의미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함이잖아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어져요. 길 가다가 알까요? 아니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기도가 있으면은요,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져요. 신앙의 출발점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며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없으면은요, 신앙은 출발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의 정욕을, 자신의 인생을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수고는 열심히 하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이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는 살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아닌 헛된 바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는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속에 진정된 영생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인생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올바른 신앙을 주님 앞에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어디 계시옵니까?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 되면 될까요? 어디 계시오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본 사람인데.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냐면요, 와서 봐라요. 멋있죠? 요한복음 1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멋있죠? 그죠? 와서 봐라가 뭘까요?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봐라. 즉,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을 경험하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시고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그래? 와서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과 지내는 시간, 내가 그들 사이에서 풍기는 인격, 내가 지내는 시간들 어떻게 지내는지. 주님은 당신의 삶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 보여주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낮에도 기도하시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셔요. 당신의 사역의 중심이 기도인 걸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쉬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보내었어요. 야고보 사도의 그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어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베어져 있었기에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왜요? 그분이 행한 것 같이 그도 행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했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제자들이 말씀을 남겨놓은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일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뭘까요? 섬김이에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느냐, 힘든 자가 있느냐, 도와주어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병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자녀 가지고 울고 있는 가정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긍휼히 여겨요. 주님이 행한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밑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감수하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이 행한 것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뭘까요? 봤더니 그렇게 사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성도라 그래요. 거룩할 성 무리도예요. 왜 거룩해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나는 깨끗게 되었다고 거룩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삶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보여주고 있습니까? 10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두 부부가 교회에 나오는데 둘 다 신앙이 안 좋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둘 다 삶이 없어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삶의 본을 보여주면 따라는 가요. 부모가 교회 다니는데 자녀가 교회 신앙이 밑바닥에 왠지 알아요? 보여준 게 없어요. 부모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보여주는 삶 속에는 늘상 일시적인 것만 보여주었어요. 영원한 걸 보여준 건 없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보여준 게 없으니 따라가지 않아요. 간혹 어떤 분이 쟤는 왜 저렇게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없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누군가가 있으면 그 앞에 수만 마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전도서에 쓰여있기를 그분은 전도서고 나발이고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예요. 그런데 술 마시고 놀고 세상과 똑같이 싸우고 돈이라 그러면 환장을 하고 안 보이는데 어두컴컴한데 정욕이나 풀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예수 얘기하면 누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쉬운 성경 참 정확해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은 뭐예요? 여기서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존심이 강하고, 여전히 물질적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인 그 사람이 어떻게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에게 만족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와서 봐라가 돼야 돼요. 와서 봐라. 내가 어떤 인생인지 와서 봐라. 나는 이런 인생이다. 난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전에 나하고 다르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군데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이 달라야 돼요. 행동이 다르고. 예수님은 세상 사람과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제자들은요? 달랐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똑같죠. 교회 나가면 아무도 몰라요. 교회 다녔어. 그게 정상이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두 아내하고 남편이 네가 뭐 은혜 받았다며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요. 듣고 계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잘 논다. 잘 놀아. 그죠? 두 분이 놀라고 은혜 베풀었습니까? 서로 은혜 끼치라고 은혜 베풀었지. 서로 놀죠. 내가 잘났다고. 그럼 본이 돼요?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그럼 핑계를 대요. 내가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 누구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 상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니요. 나는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는 거예요. 와서 보라요.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 동료들에게 보여주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얘기하셨어요. 와서 봐라. 처음에 또 원하는 게 뭐냐? 그들 속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알았어요.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그래? 그렇다면 와서 봐라. 그 뒤에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만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제자들이 되어지죠. 먼저는 안드레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두 사람이잖아요. 두 제자가 왔잖아요. 그죠? 요 전까지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봤어요.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과 안드레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안드레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요? 삶을 보고, 이분은 메시아구나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삶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이분은 틀림이 없어. 그리고는 메시아를 전하게 되어져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뜨하고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바뀐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어느 남자와 살고 있는데 마음에 만족은 하나도 없어요. 전도서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해보면은 만족할까?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가져보면 행복할까? 누려보면 행복할까? 놀러가면 행복할까?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내면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확실해져요.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갔을 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었어요. 한낮 12시쯤에. 그 의미는 지금도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싫어서 눈길을 피하고 물을 기르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동네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를 얘기해줘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고백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시몬아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얘기했어요. 지금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볼게요.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만나는 것이에요. 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권력도 물질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없다? 결단코 될 수 없어요. 결단코. 오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는 의미 속에는 안드레는 이제야 내 인생에 살 것 같다요. 조금 전에 보았던 사마리아 여인도 이전에 부끄러운 거 다 던져놓고 이제는 진짜 내 인생에 살 것 같다. 만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의외로 불안한 인생들이 많아요. 살만하거든요. 자녀도 있고 돈도 벌고 근데 늘상 만족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궁극적 답을 못 얻어서 그래요. 얻었다고는 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나름대로 은혜는 있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꾸준히 이어가지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이 땅을 살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가치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당장 구원은 커 보이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분명한데 여전히 세상에서 물질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난 겁니까? 구원주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걸 만난 것으로 인한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져요.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는 사람인가? 전한다는 의미에서 전도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뭐 하게 될까요? 자랑하게 돼요. 너도 예수 믿고 나처럼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너도 예수 믿고 그 불안한 인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너도 예수 믿고 맨날 돈 하는데 이제 그 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뭘까요? 내가 뭔가 전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즉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그 만남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데 왜 너와 내 집이 먼저일까요? 가장 가까운 형제, 내 부모님, 내 가까운 아내, 자녀들에게 이 귀한 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불리는 게 아니라 너도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돈 버는 것도 좋겠고 성공도 좋겠지만 예수님을 구원주로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그 만남을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 있게. 안드레는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의 삶을 보고 여러분 메시아를 나는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주가 맞습니까? 여전히 일시적인 것을 따라다니는 인생은 아닙니까? 구원주를 만났었는데 놓치진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확신이 없지 않아요? 세상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서 그래요.
그 의미는 오늘 설교 가운데 있어요. 말씀으로 그분을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게 되어지면 예수를 내가 구원주로 만났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른 가치가 더 무겁게 느껴져요. 이런 분들 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도 은혜 받았었어. 과거형이에요. 나도 예수 믿어. 삶은 없어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보면 불안해요. 어둠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래요? 궁극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꾸준히 내 인생의 구원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내면을 보십시오. 안드레바 같이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분, 메시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분명하면 그 만남을 통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전했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께서 딱 시몬을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이름은 시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통성명도 안 했어요 아직. 근데 뭔 의미일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 만나면서 그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가 이응직입니다 모르셨죠? 얘기하신 분 있어요? 네? 그런 분 있어요? 내가 김혜진입니다 모르셨죠?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알아요. 어떻게 인생에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슬픔 속에 있었는지 다 아셔요. 아시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요. 이름을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내 시몬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만들어줬는데 처음 본 남자가 네 이름을 게바라 해라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통성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와서 이름을 대면서 자 이제 이름 바꾸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미친놈 아니야? 그죠? 누가 저에게 처음 왔어? 제가 가서 이름 바꾸세요. 그럼 야 여기 완전 이단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내용이 딱 그래요. 무슨 의미냐면 먼저 시몬은요 듣는다예요. 헬라어예요. 시몬은 히브리어예요. 듣는다는 의미인데요. 게바나는 돌 반석이에요.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이건 아람어예요. 즉 듣는다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준 거예요? 돌로 바꿔줬어요. 반석으로. 이 의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기대하시는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듣는 인생이었지? 이젠 반석이 될 거야. 즉 듣는 것만으로 미안하다.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라? 반석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깊죠? 그죠? 너는 듣기만 했지? 아니, 이 세상에서 이제는 반석으로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주신 의미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듣는다 해서 반석으로 바꿔주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동일한 의미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흔히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5장 시작되어져요. 그 마지막 장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반석으로 바꿔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행해야 되잖아요. 행해야 된다는. 행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들은 말씀이 삶의 뭐가 돼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만들어 준 것은 너는 나한테 앞으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듣는 것을 네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 삼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바꿔준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반석과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면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네,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읽잖아요. 그냥 삶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근데 잘 이겨냈나 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읽어보면은요, 내용을 보면은 삶의 커다란 문제는 항상 닥치죠. 이 사람은 무엇을 저버리지 않아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왜 저버리지 않을까요? 듣고 그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반석이에요. 또 하나는 혼란한 세상 속, 얼마나 세상이 혼란해요? 근데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나더라도, 지진이 나더라도, 사람들이 내게 욕설을 퍼붓더라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진리김을 당하더라도 관계없어요. 나는 진리 위에 서 있어요. 왜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몬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름을 게바로 바꿔줘요. 그리고 그 의미 베드로다. 즉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고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진리를 인생 위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저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그저로 끝나지 않습니까? 나도 기도해야 되는 것 알아. 안 하는 거잖아요. 나도 말씀 봐야 되는 것 알아. 나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 알아.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알아.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알아. 그 의미는 전부 뭐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전부 자기의 합리화가 있잖아요. 변명이 있잖아요. 반석입니까? 아닙니까? 반석이 아니에요. 즉 말씀 가운데 자기를 세워가려면요, 철저하게 자기의 욕망을 깨부셔야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지면, 감정의 노예가 되어지고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지면 반석으로 못 살아요. 우린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감정대로. 누구의 간섭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밥 먹으러 가다가도 야 밥 먹어, 먹기 싫어.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엄마가 방문 열고 뭐라 그래요? 야 공부 좀 해, 그만 놀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던 분 아멘 해보세요. 많잖아요. 안 하신 분은 나는 안 그랬어 그런 것 같은데 많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말씀은 뭡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너를 꺾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소리 지르고 싶은데 지르지 말아야 돼요. 정욕을 풀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물질이 최고인 것 같은데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잘못했는데 용서하겠다고 내 감정을 내가 내 속에서 잠재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어디 위에 세워진 인생이 돼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자,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딱 한 가지예요. 하나는 성도는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무엇이 돼야 돼요? 진리의 반석. 이게 되려면은 나를 어떻게 된다고요? 꺾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꺾이지 않으려는 나를 치열하게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나와 내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기 싫은 나와 해야 되는 말씀과 반대로 하라라는 내 마음의 요구와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믿음 생활 가운데 잘 가는 사람들 보면서 쟤는 참 마음이 좋아서 예수 잘 믿지. 마음 좋아서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하기 싫은 자기를 꺾어서 기도의 자리에 오고 할 말이 있는데 자기를 꺾어서 입을 다물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그냥 교리가 돼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끼리 왔으면 반석이 되는지 보세요. 엄마에게, 자녀에게. 우리가 이런 나를 꺾어 진리의 반석이 될 때 성도에게 주어진 직업은 성직이, 내가 성도잖아요. 성도가 가진 직업은 성직이에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일터는요, 성교지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교사에겐 강단이 성교지예요. 정치가는요, 가서 싸우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올바른 진리 가운데 올바른 법을 만들려고 애쓰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죠. 사업가는요. 돈 벌기만 하는 게 사업의 현장입니까? 진리 가운데 사업을 하는 사업의 현장이 돼야 되죠. 주부는 그저 애 키우고 소리 지르는 주부라고 만들어준 겁니까? 진리 가운데 자기가 올바른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올바른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올바른 선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개독교인이 돼 있어요? 왜 손가락질 받을까요? 듣는 것만 즐겨요. 핸드폰 꺼내면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훌륭하신 분들. 말씀이 없어서 못 사는 걸까요? 아니요. 듣는 거는 너무 잘 들어요. 그런데요, 들은 대로 뭐 하지 않아요?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넌 이젠 시몬이 아니다 개바라가 얘기 바꿔주는 의미는 우리에게도 딱 한 가지예요. 너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듣는 것을 행하는 진리의 반석이 되어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직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혹시 사업하는 사장인데 직원이 뭐라고 보세요? 돈벌레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본인은 모르죠. 물어보세요. 예전에 사업장에 제가 예배드리러 간 적이 있어요. 옆에서 차를 타주는 자매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아유 사장님도 교회 나오시는데 교회 나오시죠. 뭐 나쁜 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주 안 들을 소리를 들었다고 인상을 쓰면서 우리 사장님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뭘까요? 더 이상 안 물어봐도 알겠죠? 근데 그 사장님은 그 자매가 열심히 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두 쪽을 다 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사장이 잘못됐을까요? 자매님이 잘못됐을까요? 사장이죠. 그죠? 뭐가 없었어요? 진리의 반석 위에서는 성직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성직을 유지하세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깝다고 큰 소리나 뻥뻥 치고 내 말대로 해라라가 아니에요. 각자가 자신을 꺾어서 진리의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봅시다.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 땅에 우리가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기 이전과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돈 버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성공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닌 거 봤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얘기했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우리는 그 물을 마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셨죠. 그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나를 꺾어 나도 시몬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는 게바 같은 인생으로 살리라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듣기만 해서 예수를 내가 만나봤더니 우리에게 구원을 준대.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남아있는 쌀이 어쩌고 네가 나한테 말하는 태도가 어쩌고 네가 표정이 어쩌고 자녀한테 성적이 왜 안 올랐냐 이따기로 하면 네 인생 어떻게 돼. 도대체 이렇게 살면은 반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반석이 아무것도 아닌 감정 가운데 옳네 맞네 기분이 좋네 안 좋네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모 자녀 간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럼 또 주일 되면 보따리 싸서 교회 가자 그러고 그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이에요. 자신을 보세요. 아직도 시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게바로 살고 있습니까? 나를 꺾는 시간이 없으면 결단코 게바가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말씀 보면은 이런 게바로 이름 바뀌고 예수님 따라다녔어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전에 게바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열심히 자기를 꺾어도 어느 순간 인간은 한계가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게바의 인생을 살까요? 치열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신앙생활은요 의식하지 않으면 결단코 발전이 없어요. 어떤 의식일까요? 난 새로운 사람이다. 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이전의 이응직이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이응직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를 알기 위해 가까이 나가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 돼요. 끊임없이 정욕이 올라오고 감정이 올라와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가는 거예요. 착해서 예수 잘 믿는 거 아니고 독해서 열심히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 전부 나를 꺾는 거예요. 꺾는 거. 그럴 때 개바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시몬이 아니라 개바의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자답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며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있어야 돼요. 주님은 초청합니다. 와 봐라.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분의 기도의 모습,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던 모습, 사람을 섬기셨던 모습,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마침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주신 모습, 우린 다 봤어요. 그러면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라면 얘기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이제는 시몬 같은 인생에서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했다로 그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은 인생의 획기적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을 향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일시적인 세상의 것들에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열심히는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를 놓치고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무언가를 성과를 올렸다고 해도 그 놓친 인생에게는 결국 허무함만이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걸음을 승리로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